예루살렘 성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발생한 사건은 단지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낫게 하셨다라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종교의 기대와 희망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수많은 불치병 환자의 모습은 단적으로 구약 종교, 즉 유대 종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종교는 메시아를 갈망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불치병 환자들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38년 되는 환자를 치유하신 사실은 이미 구약 종교가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약 종교는 항상 목마름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유대 신앙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 하신 그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회에서 매년 드려지는 그러한 동물을 바치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이후에 영원히 단번에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매일 그렇게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양문은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실로암 못이나 여러 우물에 물을 마셨던 사람들의 갈증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한 사람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했던 병만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약 종교, 즉 유대 종교는 끝나고 제사 행위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족보를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몇 년을 살다가 죽고 또 몇 년을 살다가 죽고 하면서 계속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신약의 마태복음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계속 탄생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즉 구약은 죽는 종교이고 신약은 사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둠과 죄악과 사탄의 역사는 끝이 났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산송장이나 다름없던 환자,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고 포기했던 사람, 우리 주님은 그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사건에 느낌이 썩 좋지 않은 그런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바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환자를 치유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구약 종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 준수와 할례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예상대로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사실을 문제 삼아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복음서에는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약 70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들은 항상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며 핍박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종교, 즉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율법학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향력을 행사하던 권력층은 바로 대부분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힘을 모아서 유대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들은 잘못된 구약 종교의 계승자이며 신봉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맡은 종인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즉 진짜 주인이 나타난 것을 매우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게 여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관자이시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듣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나 싫은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유혹, 첫 번째 마귀의 유혹, 바로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주관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진리는 자신들의 거짓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모든 죄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에게 진리만큼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의 출현은 유대 사람들이 신봉하는 구약 종교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출현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포도원의 악한 농부에 비유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죠.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주인이 떠난 가운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다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면서 다 거절합니다. 포도원 소출을 그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데 그것을 싫어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리라 했지만 이 아들을 향하여서 농부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이 아들을 죽이자.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는데 그 유대인들은, 기득권자들은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신이 계속 주인 노릇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 준수라는 단순한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꼬투리를 잡은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제도와 형식에만 얽매여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을 자유케 하고 사람에게 쉼을 주는 것이 안식일인데 그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율법화하고 형식화된 안식일로 그렇게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하면서 아주 세부적인 걸로 해서 안식일로 사람을 아주 옥매고 그리고 안식일로 사람들을 숨모시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기뻐하고 축복하기보다는 시비를 걸어서 문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서로 축복할 일인데 오히려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나라와 사회, 단체 등을 뒤집으려는 기회로 여기는 사람이 항상 존재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도 이것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에 놀라면서 또한 감격하면서 기뻐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한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능력에 감동하고 경의를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제 밥그릇 챙기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되고 영향력이 감소하며 기득권을 누려온 형식화된 구약 종교를
흠집내는 일에 분노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은 누가 병을 고쳤느냐? 이렇게 물으며 그 사람의 병이 나았음을 기뻐하거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게 했다는 이것을 이제 문제 삼은 것입니다. 치유받은 환자는 누가 자신에게 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그대로 증언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한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추궁합니다. 안식일에 짐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그들이 만든 그들만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특히 법을 다루거나 권력의 자리에 있거나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향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나라와 국민은 어찌되든 상관없이 자기의 자리 보존을 중요시하고 이해관계만 신경을 씁니다. 자기 당만 이제 신경을 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잘못된 구약 종교의 허상입니다. 율법이라는 제도와 종교라는 형식으로 인간의 본질과 자유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현상을 강화할수록 종교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인식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식일의 본질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기적의 현장을 보고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바람에 예수님이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38년 된 병자는 병이 고침받은 이후에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찮고 죄 많은 우리지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지 않았더라면 누가 먼저 주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여기서 연약한 때라고 했는데 이것은 힘이 없거나 병든 때를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유아기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생성되기 이전에 부모가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랑만 사랑으로 간주하는 탓에 부모의 사랑을 바르게 인식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절, 우리를 낳으시고 아기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애지중지 키워주신 그 시간이 실은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애쓰고 수고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참 사랑은 자식을 낳아 길러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은, 즉 신앙심이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광이나 칭찬이나 인기를 얻는 일에 관심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병이 오래된 것을 그저 운명으로 생각하고 신세타락만 늘어놓는 믿음 없는 한 영혼에게 있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하셨다가 소요가 잦아들자 성전에 오셔서 치유해 준 그 사람을 다시 만나십니다. 왜 만나셨을까요? 그 사람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치유,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치유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묵상한 내용처럼 만약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병 고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끝났다면 의사나 병원과 별다를 바 없는 의료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까지 건강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혼과 영까지 동시에 건강해야 진정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치유의 온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병을 고쳐주신 그 사람을 만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치유에는 세 단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죠. 첫 번째는 육체적인 치유입니다. 사람은 모든 질병과 육체적인 불균형에서 치유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건강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정신적인 치유입니다. 방황, 좌절, 절망, 허무, 우울, 무기력, 무의미, 그리고 여러 상처들, 이것에 대한 해답과 방향을 제시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표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가장 높은 단계는 영적 치유입니다. 죄와 사탄,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그 사람을 만나서 더 심한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온전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죠?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삶, 예수님께 접붙인 삶이 유일한 해답임을 우리는 지난주일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사마리아의 수가마을의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이후에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로 급히 마을에 돌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쳤습니다. 38년 동안 앓던 질병을 치유받은 이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가 어떤 이가 다가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흥분한 나머지 유대인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병을 고쳐준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내 삶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의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불안과 염려, 짜증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평안과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38년 된 질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화시킨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대상자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대상자가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나를 일으켜 주셨어. 그분은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와 원망을 가져가 버렸어. 나의 모든 공포와 저주와 절망을 가져가셨어. 비록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자유, 기쁨, 감격,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 이제 나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어.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벌레 보듯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서로 해석이 다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어둠의 세력이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정신이 사랑과 계명이라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법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법이 사랑이며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성경은 한낱 인쇄물, 활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정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제쳐두고 활자로만, 글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여서 자기 이기심을 따라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러한 죽음의 도구가 되며 혹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시켜주는 욕망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나는 죄를 실컷 지으면서 말씀을 여기저기 인용하면서 봐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그래서 나는 이걸 한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의 생각을 정당화시켜주는 도구로 말씀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셔서 핍박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계율과 형식, 율법을 깨뜨려 버림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아성,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칙,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귀한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잘 생기는 기도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로 보고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니 자신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인간을 살리시며 또한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생명이 없었다면 어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과 생명, 이것이 진리의 요점입니다. 사랑과 생명, 이것이 곧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과 생명, 이것이 곧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누가 이 생명, 이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사랑과 생명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며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사랑과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도 창세부터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식일에 쉴 뿐 아니라 일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두 가지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자신의 쾌락이나 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돕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주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날입니다. 주일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성도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병든 자를 찾아가며 가난한 자를 찾아가 그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며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든 식탁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과 유대 사람들 사이에 그 팽팽한 대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영적 평행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이냐? 만약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하시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수시로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갈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법으로 정죄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핍박하며 하나님의 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사랑을 잃어버린 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없고 진리일 수도 없습니다. 생명과 사랑을 상실한 자는 하나님의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단지 자신의 뜻과 판단을 정당화시켜주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의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단들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만 결국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것저것 짜맞추며 이용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교주를 신으로 떠받드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사업의 성공과 사회적인 출세, 또한 이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이나 건강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교회에 와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목적이라면 앞으로 추구할 돈이나 명예,
권력 또는 쾌락 때문에 여러분은 숱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교회란 버리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포기하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만약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이용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나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주라고 한다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에 있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말하고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주 다툽니다. 싸웁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왕이 2명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싸웁니다. 아주 죽기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이것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또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주인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도록 매일매 순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드려야 합니다. 유대 종교는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고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한다면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면 가까운 사람마저 해치는 위선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접붙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편하거든요. 뭐든지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되니까. 그래서 요즘 광고도 이런 문구로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답이야. 자기중심적인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무례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것은 곧 마귀의 말이 속삭임이기도 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쉬운 것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길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은 바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 편에 서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